제가 지금 좀 전에 찬양하면서 느꼈는데, 제가 성장반을 지금 수요반, 토요반, 주일반 진행하고 있는데, 시작할 때, 그날 이제 진행하는 리더들이 찬양을 선곡 안 해볼 때도 있지만, 선곡해올 때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가 그때마다 이제 감사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한테 참 감사하다는 걸 많이 느끼는데, 세션이 없이 준비된 찬양,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같이 모였을 때 드리는 찬양도 사실 의미가 있지만 상당히 난이도 있는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삑살이 나는 음성과 이 모든 것들이 커버되지 않는 것들을 느낄 때 찬양팀의 수고, 각자 이제 개인적인 삶에서 연습하는 거는 둘째치고라도 금요일날 8시 반에 모여서 12시를 넘기는 경우가 허다한 그 연습 시간에 참여하면서 단순히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준비되어지는 그 찬양의 성김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찬양을 드릴 때 연약함들이 가려워지고 온전히 그 찬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참 스나스럽게 최근에 몇 주 동안 되게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와 같은 자부심을 가지시고 더 열심히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성교사님께서 이제 오늘 여기 안 계셔서 설교를 부탁할 때 그때부터 이제 계속 고민하면서 과연 선교사님이 저한테 주문하셨던 거는 그거였거든요. 청년들이 이제 방학을 맞이했는데 방학을 맞이하는 청년들에게 뭔가 주문할 게 있으시면 그거를 좀 얘기해달라고 그러셨는데 늘 저는 이제 성장반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다 보면 늘 하고 싶은 얘기들은 늘 있어요. 사실 늘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하는 게 옳은지 하지 않는 게 옳은지 이제 항상 고민에 빠질 때도 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생각들 가운데에서 생각하는 중에 주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 바뀌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지난주 말 정도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지금 청년부가 이제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이 방학을 맞이한 거는 둘째치고 정말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이제 보여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기 오늘 이제 주제에서 알겠지만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 한 자리에 모이게 된 저희들 안에 사랑이 있는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아직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사랑의 부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부분이 아닐까. 그게 이제 제 개인적으로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얘기를 이제 끄집어내는 게 좋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거는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제가 얘기하면서 혹시 실명이 거론되더라도 상처받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청년부를 지금 청년부에서 섬긴 지 벌써 5년이 다 돼가고 2008년 9월부터 섬겼으니까 몇 년이죠? 만 4년이 다 돼가나요? 만 4년이 다 돼가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잘 모른다는 걸 알았어요. 그거를 깨달은 시점이 한 3년 지난 시점에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기를 잡아다 주지 말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된다. 저는 이제 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이제 원칙, 어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거기에서 이제 실제적인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을 알아서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사실은 착각했다는 거를 이제 작년 정도부터 깨닫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다 보면 좀 실제 이름이 튀어나올 수도 있는데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우리 말씀을 좀 같이 볼게요. 거기 보면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 4장 맨 앞부분에 4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쓴 시점이 언제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삶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번의 전도 여행을 다 마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르는 로마행, 로마로 가는 거는 이제 죄수로 이제 가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이제 다택 연금돼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이후에 이제 순교당하는데, 순교당하기 전에 자신이 그동안 겪어왔던 그 모든 삶의 연륜이 이 책 안에 이제 묻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얘기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성장반을 수료하거나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교회가 뭡니까? 교회. 성장반 들으시는 분들, 교회. 들으시는 분들 없으시죠? 교회란? 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사실 이 건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여기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한 사람 자체도 교회가 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교회가 되는데, 그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내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맞게 행하라. 그러면 그 이유, 불러내신 이유, 목적이 뭐냐? 그 다음에 보면 그 합당하게 행하는 방법으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너무 많은 내용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리기 위한 하나의 주제를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한 목적으로 불러내셨어요. 한 목적으로 불러내셔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거를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거든요. 그 하나 되게 하신 거를 힘써 지키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힘을 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리 수업 들으신 분들 알 텐데, 엔트로피 무질서도 수업 시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뭐냐면, 그냥 어떤 그 상황을 이렇게 아무런 에너지를 주지 않고 놔두면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쪽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프로세스가. 그 말은 뭐냐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애써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으면 죄로 가는 그 무질서도가 점점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바람인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 자연을 거스러서 그게 이루어지도록 하시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은 굉장히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쏟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죄 가운데 나를 반응하지 않는 것도 한 가지지만 제가 이제 오늘 나눌 부분은 이제 공동체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 공동체, 특별히 이 공동체는 우리의 에너지가 모아지지 않으면 결코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빌립보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좀 주변 친구들이 야 너희 교회 어때? 내가 교회를 지금 찾고 있는데 너희 교회 어때? 이랬을 때 저희 교회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세요? 아 우리 교회에 사람 많아. 일단 높은 자매들 많고 그 형제들 멋있는 형제들 많고 아니면 우리 좀 더 영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우리 청년부 찬양 최고야. 아니면 우리 청년부는 다른 교회에 없는 그 양육 시스템이 그래도 좀 갖춰져 있어. 이런 걸로 소개하시나요? 아니면 나는 우리 청년부가 없는 나의 삶은 상상할 수가 없어. 나는 우리 청년들에게서 그 받은 사랑을 어떻게 대갚아야 할지 너무 늘 감격에 젖어 살아. 이런 고백을 하십니까? 저 후자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요즘 제가 가끔 이제 청년들하고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성장반을 통해서 들을 때 그 임프레션이 어떠냐면 별로 저희 청년부에 대한 임프레션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지금 100명 정도의 사람이 지금 앉아있는데 각자 마음이 다를 거예요. 여기 지금 예배에 와 있는 그 이유가 다를 거고 오는 목적도 와서 본인이 뭘 추구하는지 그런 것도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어떠한 의도와 여러분이 무슨 어떤 상황 속에서 왔던지 여러분은 그 이유로 왔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좀 오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게 지금 이 점점 악해져가는 점점 이 공동체를 깨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을지 오늘 저희 그 성경 본문을 몇 군데 같이 찾아볼 텐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좀 각자 깨닫는 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음 그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부분에 드렸던 말씀은 이제 우리를 하나 되게 부르신 그 하나됨을 휩쓸시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데니하고 아론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데니엘 파하고 아론 채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뿌듯했어요. 둘이 연애하는 거를 이제 오랫동안 지켜보기도 했지만 아론이는 저의 만사 제자였고 데니하고는 이제 요한복음이랑 성장반 하면서 이제 같이 개인적으로 말씀 하나 많이 교제했었기 때문에 어제 보면서 남다른 감동이 있었는데 어제 진욱이가 이제 MC 갔었는데 진욱이가 그 질문을 했었대요. 데니한테 그 질문이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요지는 그거였어요. 어떻게 해서 아론이랑 결혼하기로 했냐 그랬을 때 그 데니의 대답이 뭐였냐면은 아론이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할 사람들을 빨리 만나시면 축원합니다. 그런 그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처음에 들을 때는 괜히 멋있다 이렇게 했는데 집에 가서 이제 오늘 설교할 거를 생각하면서
갑자기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 청년부 지금 100여 명이 되는 청년부 안에 하나님 없는 삶,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 나는가? 저한테 굉장히 챌린징한 질문이었어요. 그냥 하나님 없어도, 그냥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없어도 내가 지금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별로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만 빼고는 별로 지장이 없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신랑으로 받아들이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기서 뭐 손들라고는 안 하겠지만 나의 삶에서 과연 예수님, 신랑 되신 나의 예수님을 빼는 삶을 어느 정도 상상이 가시는지, 만약에 그게 상상이 안 간다면 그 부분부터 좀 접근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공동체가 사실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공동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방치하고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 나는 너나 잘해 이러면은 그래 나는 나나 잘할게 이제 이러면서 살아간다면 공동체로서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청년부 안에서 요즘 이제 들려지는 청년부에 대한 어떤 그 소개의 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우려되고 있는 그 보더라인에 있지 않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경각심을 가지라고 좀 얘기를 같이 나누길 원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7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지금 이 에베소서의 독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적어도 이 에베소서의 독자는 믿는 사람들이 1차적인 수신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1차적인 수신자인데, 그것도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 에베소 지역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갔던 곳이에요. 거기에서 2년 반을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섬겼던 그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그 오묘한 걸 다 풀어서 2년 반 동안 끊임없이 강연했던 그 지역의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1차적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 얘기를 뒤집어 보면은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삶 안에 이방인의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허망한 것, 그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이 허망한 것이라는 것은 쓸모없는 것,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그 기준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다 말 것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행하는데, 그 행하는 것의 이유가 거기 밑에 보면 나와 있어요. 거기 18절 보면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리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인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무지하다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있는데도 무지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빌립보 청년부는 제가 다른 교회는 많이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이 교회를 찾아온 여기 사실 절반 이상은 1, 2년도 안 된 새로 오신 분들로 차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나 새신자라서 여기 참 적응 안 된다 말씀하실 때 절반 이상이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오셔서 얘기하시는 걸 보면은 빌립보 청년부에서는 그래도 배우고자 할 때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 편에 속하는 공동체인 것 같아요. 만사를 멤버십 클래스를 시작으로 해서 만사도 있고 성장반도 있고 그 다음 요즘에는 구약 통독도 있죠. 주일반에. 근데 이런 것들을 배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2년 반 동안 그 에베소에서 강론하면서 정말 놀라운 그 말씀의 심오한 뜻들을 다 얘기했지만 무지하다는 거예요. 이 무지함을 뭘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나름 우리 성경 골든벨 골든벨도 많이 했는데 골든벨 할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경에 무지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같이 행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무지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에는 뭔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올까? 제가 이 본문을 이제 묵상하면서 과연 내가 아는 지식과 이 여기서 얘기하는 나의 삶에서의 지식과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의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 묵상하면서 깨달아진 게 거기에 18절에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지고 그 뿌려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식이 쌓였지만 이게 나의 삶에 적용되기까지는 그거를 마음으로 받아서 내 마음 안에서 그게 프로세스가 돼서 뭔가 어플리케이션이 나와야 되는데 이 마음이 굳어지니까 전혀 프로세스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질병들이 위험한 질병이지만 그 중에서 이제 간이 굳어지는 것, 딱딱해지는 것이 굉장히 이제 위험한 질병이거든요. 그거를 간경화라고 하는데 이게 간이 굳어지면은 뭐가 안 되는 거냐면 간에서는 모든 메타볼리즘이 그 안에서 일어나요. 근데 간이 굳어지면 그런 메타볼리즘이 안 되니까 영양소도 메타볼리즘이 안 되지만 우리 안에서 생성되는 그 독소 성분들도 메타볼라이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이제 병들게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뭔가 계속 주입이 되고 있는데 주일 설교 시간에 물론 조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은 죽는 사람이 그리 눈에 아직 안 띄네요. 다행히도. 졸지 않고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또 좀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성경 공부 준비도 하고 좀 더 열심히 하면 큐티도 하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게 내 안에서 메타볼라이즈가 돼야 되는데 이 마음이 굳어져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은 곧 뭐라 그랬냐면은 죄라고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게 죄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안다고 내가 죄 가운데 있지 않다고 자신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되고 그 말씀대로 움직여지는 나의 팔다리가 없는 한 그거는 나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고,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져 있다는 거고, 그 얘기는 내 삶 자체에 하나님의 생명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왜 굳어질까요? 이제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아직도 사실 해답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왜 안 될까요? 제가 오늘 성탄반 하면서도 잠시 초반에 나눴는데, 어떻게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데도, 어떻게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깨달아지고 이해되는데도 어떻게 그 파워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되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없는 걸까? 그 이유가 뭘까? 이게 사실 제가 요즘 한 몇 주 동안 계속 던지는 질문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이유, 그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도 이제 여기랑 비슷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찾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그 골로새서 3장에도 조금 풀어서 설명이 돼 있고, 여기 에베소서 4장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21절부터 나와 있어요.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이게 우리가 마음이 굳어져 있는 이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 그 하식이 지난 이제 김준우 누나님과 주영자매 결혼식이 준비했는데, 그 결혼식을 이제 끝으로 해서 이제 하식이 지나갔어요. 저희 청년부 안에 있던 8명의 형제 자매가 결혼, 그 중에 8명 중에 6명은 쌍부. 참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바람직한 현상인데, 또 제가 보게 되는 건 뭐냐면은 그거에 또 악영향은 많은 형제 자매들이 거기에 그 자극이 왔어요. 나도 빨리 배우자를 찾아야지. 배우자를 찾아야지. 그건 바람직해요. 바람직한데, 제가 우려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됐냐면은, 본인이 배우자를 찾아야 되는 게 가장 우선순위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오해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오해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분명히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형제이고 자매인데, 본인의 그 욕심, 이게 사실 공동체가 앞서 있고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그게 욕심이 아닐 수 있는데, 그게 내 앞에 가 있기 때문에 욕심인 거예요. 그 욕심을 따라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시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보다는 내 나를 돌아보고 내가 관심 있는 그 이성에게 관심이 꽂혀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나의 마음은 이미 그 욕심으로 굳어져요. 다른 어떤 거를 소화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 상태로 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들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 청년부의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래 모임이 활성화됐어요. 또래 모임. 사실 저희 또래 모임이 그 이니시에이트된 계기는 뭐냐면은, 또래별로 만두 만들기 대회인가? 아무튼 만두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한 2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또래별로, 그때는 뭐 이렇게 85, 86, 87 이렇게 부는 게 아니라 한 게, 그때 사람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몇 년에서 몇 년 사이
있었던 예배 시간에 보이지 않았던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그날 엄청나게 울어요. 또래들의 그 물밑자국 오늘을 꼭 와야 된다. 왜냐하면 참석한 숫자가 정시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자란 청년부는, 한국에서 제가 자란 청년부는 인원수가 한 2, 300명 정도 됐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대부분의 모임이 또래 중심이었어요. 그것도 그냥 한 학년, 다른 학년하고 겹치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 청년부 왔을 때 그게 없는 게 좀 많이 아쉬웠는데, 그때 그 대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 청년부는 좀 또래 모임을 활성화시키면 뭔가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우리가 사랑방이라는 틀 안에서, 그 네트워크 안에서 서로를 좀 잘 보듬어주고 챙겨주고 서로 잘하게 하고 함께 잘하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지만, 거기서 또 놓쳐지는 사람들이 이 또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로 묶일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그 얘기를 저희 이제 멘토 모임 할 때도 몇 번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요즘 저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이 또래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또래 모임이 제가 생각했던 방향하고는 좀 다르게,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장면을 연출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참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왜일까? 또 거기서 궁금증이죠. 왜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결과는 이럴까?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지금 현재 결론 내리기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굳어지지 않은 사람이 필요해요. 지금 저희 국립부 청년부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지 않으면 가장 최상이겠지만, 그 중에 몇 명이라도 깨어있는 사람, 여기에 그 에베소서 4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말씀이 있는데, 이 감각 없는 자들이 모여 있을지라도 그 중에 몇 명 정도는 좀 감각이 살아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또래 모임을, 아니면 이 사랑방을, 아니면 우리 절친들을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면서 이 공동체를 힘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제안하고 행동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과 함께 제가 같이 보기 원하는 본문이 느헤미야 5장이에요. 느헤미야 5장은 2주가 3주 전에 성경관에서 같이 묵상했던 내용인데, 그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느헤미야 5장 다 같이 펼쳐주세요. 백그라운드를 잠깐만 설명하면, 이 느헤미야는 그 남유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형성하고 그 형성된 통일 국가에서는 다윗 왕, 솔로몬 왕 끝으로 통일 국가는 끝났어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이제 두 동강이가 났는데, 하나가 북이스라엘, 하나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그러니까 아수르,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나와 있는데, 아시리아한테 722년에 멸망을, BC 722년에 멸망을 하고, 그때 멸망에 처해있던 남유다가 이제 간절한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제 좀 더 길게 남겨두세요. 그래서 BC 586년에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데, 이 느헤미야는 그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던 포로 세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 느헤미야가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그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한국을 떠나와 있지만 한국에 대한 마음이 늘 있는 것처럼 이 느헤미야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다 롱 스토리를 짧게 얘기하면
거기에서 성벽,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셔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맡게 돼요. 근데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맡게 되는 와중에 있었던 얘기, 실제 얘기인데 여기 5장을 같이 보시면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후년에 곡식을 얻자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지금 어려운 상황, 지금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을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한두 사람이 듣지 않았겠죠. 이런 얘기 지금 얘기하는 그냥 종류도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고 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었던 귀족들도 이 소리를 다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소리에 반응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딱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6절에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이게 나오는데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내가가 누구냐면 느헤미야. 이 컴플레인들, 이 힘든 상황들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냥 늘 하는 소리라니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늘 그렇게 지나치지 않고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하면서 그 다음의 내용을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느헤미야가 거기에 귀족들을 불러 모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했던 이유가 뭐냐면 귀족들에게는 넉넉함이 있었어요. 넉넉함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돈을 빌려주고 그 빌려준 돈을 빌려주면서 뭐 밭이나 이런 걸 저당 잡혀서 빌려주고 못 갚으면 밭을 뺏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이 지금 뭐 돈 없는 사람들 이제 뭐 학자금 융자 받는 사람들 뭐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 받아본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들 대출하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이자를 갚아야 되고 이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대요. 너무 이 세상의 풍조와 동일한 흐름이 이스라엘에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8절 말씀 다시 볼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무슨 얘기냐면 이 포로 시대잖아요. 이 나라 없는 백성들이 흩어져 있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흩어진 자들을 하나로 모으시기 위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모으는데 애쓰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흐름이 있었는데 그 흐름을 읽지 못했던 귀족들이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이 힘써 모으는 사람들을 되팔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사실 인식을 못한 거예요. 왜?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그 원칙대로 살았을 뿐인데 나는 원칙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것을 보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뭐 그냥 나쁜 일 아니고
뭐 그렇게 내가 공동체 피해 누구에게 상처 입히는 거 아니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지나가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을 항상 그 기준을 이 세상이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지가 기준이 된다면 거기에서 많은 오해와 잘못들이 비롯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철저하게 기준을 삼으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세대 가운데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맞는 사람, 그리고 내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랑 스타벅스 가고, 그 사람들과 노래방 가고, 그 사람들과 밥 먹는 거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이 제한된 시간 안에서 내가 원하는 만남들만 갖는다면 거기에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시고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는 여전한 방해자로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카톡으로 연락하는 사람, 여러분이 이메일을 쓰는 사람,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든 기도하거나 연락을 취하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내가 좋아서, 그러니까 내가 그냥 원해서, 그냥 그 사람들과 친한 게 너무 좋고 편해서 그러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이 이번 주부터는 그 틀을 좀 깨실 필요가 있어요. 처음부터 이게 완전히 깨지진 않겠지만 한 번쯤은 시도를 해보셔야 돼요. 어색한 사람에게 카톡 한번 날려보고, 얘 왜 이래? 카톡으로 하기 민망하면 이메일 좋잖아요. 이메일로 한번 날려보고 카톡이 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좀 더 어색하지 않을 수 있으면 전화, 아니면 페이스북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편한 방법들.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냥 좋고 편한 사람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할 때 잠깐 묵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순종하는 이 순간 저의 이 엄지손가락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이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는 그 글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만져질 수 있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틀을 좀 깨는 행동들을 이제는 하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소리가 뭐냐면은 어제 누구가 만나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며칠 후에 그 사람들이 또 모여서 노래방을 갔대요. 근데 또 며칠 후에 그 사람들이 또 모여서 스타벅스를 갔대요. 좋습니다. 좋은데 본인이 그 사람들하고만 모이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그런 와중에 내가 놓치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한번 좀 이제는 감각 없는 자 같이 나를 죄에 방임하지 말고 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굳어진 마음 가운데 좀 성령을 통해서 그 부드러워진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이 이제는 기도하셔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에 그러한 시도들을, 그러한 액션들을 좀 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귀족들에게 그렇게 도전을 했어요. 다 돌려주라고. 이제 다 돌려주라는 게 그냥 돌려주라는 게 아니라
11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10절부터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 게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 없이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주었으나 똑같이 꾸어줬는데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런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와 집이면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말이 전해질 때에 그들의 마음으로 받았어요.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행했어요. 그거를 행했는데 느헤미야는 어떤 것까지 했냐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파견된 거였거든요. 파견됐는데 파견된 12년 동안 월급을 안 받았어요. 월급을 받아도 되잖아요. 일을 하는데. 그리고 사실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월급 받아도 되는데 이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월급을 안 받기로 본인이 손해보는 쪽으로 본인이 섬기는 쪽으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피어나고 그리고 정말 그 사랑의 빚진자들이 넘쳐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정말 사랑이 막 넘쳐나서 어쩔 줄 모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먼저 수고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먼저 내 것을 내어놓는 자가 있어요. 그 에너지가 우리 공동체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로 붓는 에너지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이 시작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시작하는 게 사실 힘들면 몇 사람이 모이면 사실 그 파워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큰 이런 마음에 울림이 없다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타겟은 리더들이에요. 리더들의 수고와 그 리더들의 애씀과 정말 그 리더들이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메일 쓰고 그 응답 없는 메일 보내고 응답 없는 카톡 보내고 이런 수고들을 알지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데서 마음을 더해서 한 발자국만 좀 더 나가세요. 그 마음이 좀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까지 좀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나중에 그 간증하고 싶은 대상이 되기만 꿈꾸지 마시고 그 간증이 있게끔 하는 밑거름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한번 꿈꿔보세요. 간증은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그 간증이 있게끔 하는 사람들이 물밑에서 끊임없는 수고와 그런 헌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공동체를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만들어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팀 같이 올라와 주시고 저희가 같이 기도하면서 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있었는데 오늘 마치 야단 맞는 것처럼 얘기가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저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 보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이루라고 했거든요. 마음을 좀 새롭게 하는 계기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회개기도 하고 마지막 찬양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같이 했는데 회개기도 할 내용이 뭐냐면 혹시 내 안에 이방인들처럼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좀 회개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무시까지는 안 했지만 감각 없는 자처럼 내가 그동안 살아왔다면 그 삶을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좀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제가 작은